545.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석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며,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님,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또 거리에서 또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저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부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복받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그분들이 있기 때문이며,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그들에게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인데, 주님, 이거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은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복받은 자들보다 더 복받은 자들인데, 주님, 진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태평양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같이 아버지 안에 불쌍한 인생, 스스로 불쌍한 인생 한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름 누리고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안에 어떤 그 두려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서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때 하나님, 그때 정말 구원받는 인생만큼이나 아버지 안에 복받은 인생이 없을지인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살 것 같이,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이냐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안에 그것이 이게서 재수 좋으면은 주님,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어둠에 세상밖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실체를 하나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진리를 알고 실체를 보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철학과 세상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기쁜 것도, 내가 슬픈 것도, 내가 소망찬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그 기준에서 하나님, 내가 기쁘고 슬프고 또 내가 소망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하시니, 그래서 생명이겠고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빛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몸이 다른 몸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안에 있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육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 청년들 자살 1위가 한국이라면서요. 이혼율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정말 뭐가 다 1위. 그리고 뭐
이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 고현증, 수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또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하죠. 사실 정신적인 문제는요, 이 육체적인 문제를 또 육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실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적인, 육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젊은, 이제는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건강한 게, 젊은 사람은 건강한 것의 대표예요. 생명력이 가장 활발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게 젊은 사람인데, 오늘날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른 말 병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병들고 이 세대가 병들었다는데, 이 병은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면 정신적인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나타나는 게, 영적인 문제의 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영적인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죠?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항상 영적인 것은 현실화되어집니다. 자살률이죠. 동성애, 할 것 없이, 뭐, 가정 안에서는 뭐,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 드러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현실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간단하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는 살 수 없고, 나무가 흙 떠나가고는 살 수가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데, 창조 질서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 떠나는 거를 죄라고 하잖아. 죄라는 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도록,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뭐겠어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이 죄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게 이제 저주죠. 죄의 저주고 재앙이죠. 재앙.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간들 살고 있죠. 그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재밌는, 이 뒤에 누가 있죠? 죄의 배후에 누가 있죠? 사단. 그렇죠. 뭐 사단이 있죠.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그죠? 사람들은 웃겨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정치가들 할 것 없이 다 선거 때 되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귀신들한테 물어봐요. 귀신들한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귀신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게 뭔 말이냐니까, 인간이 이 귀신들한테 물어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하려면은 뭘 봐야 돼? 귀신들이 허락하는 날짜를 봐야 되잖아. 배를 하나 만들어도 심지어는 이게 조만한, 이거 차를 하나 사도
보면은 거기에서 돼지머리 딱 잘라놓고 그게 제사 지내고 앉아 있잖아. 이게 그 누구? 이 귀신 허락을 맡아야 돼. 귀신 허락. 응?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완전 종되었다는 것이, 사단의 종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귀신 그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사단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영적 지도자들이고 경건한 자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라고 해요.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요. 이게 아비죠, 아비.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마귀가 아비죠. 마귀, 귀신, 사단. 그래서 보면요, 정치가 뜨고, 요즘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음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술, 예능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자기들이 성공하려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냐니까, 이 사단한테 계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과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문화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파워를 가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과 접목하잖아요. 그래서 귀신과 접목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뭐 예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다 이 사단 배후에서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혹시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는 않죠? 그거 다 그 귀신 장난이고 귀신 소리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문화화되어진 거죠, 문화화. 응? 이 세련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세련돼, 광명의 천사와 같이 굉장히 세련되어 나옵니다. 문화화가 돼요. 그러면서 뭘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들을 이렇게 조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렇게 다 이렇게 눌려가고 있고. 이게 사실 보면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도 또 다 하나의 어떤 이 영역 속에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게, 뭐, 원자폭탄 가지고 사단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못 잡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죠. 천사 하나가 그때 아수르 군대 뭐 18만 몇 천이죠?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철수시켜 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예? 영적인 존재하고 게임이 안 돼요. 한 나라가 뭐 미국이 뭐 최강이라 하더라도 그 미국이 아무리 난리쳐도 영적인 존재 하나 이기지 못해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그런 사단의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 아비가 되어지고 사단의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얘들이 이 죄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지가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응?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요즘요 주일학교라든지 이게 막 없어요. 교회. 그러면서 뭐가 자꾸 늘어나요? 자살률은 늘어나고 청소년 문제는 늘어나고 뭐 동성애 할 것 없이 이런 것들도 영적인 질병들한테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땅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늘 뭐 심리학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그 심리학이 뭘 알아요. 교육이 이거를 만들어내요? 얘가 교육을 만들어내지. 예? 얘가 교육을 만들어내지. 교육이 얘를 어떻게 해? 얘가 교육과 정치와 경제 할 것 없이 얘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얘 밑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철학도 얘 밑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모든, 사조, 문화, 할 것 없이,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뭐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왜 땅을 심판하고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이게 창세기 아마 6장 정도 돼서 나올 텐데. 네피림이 나오지, 그지? 예. 네피림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의 예. 아름다움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게 나오는 게 네피림이거든. 이 네피림이라는 게 나도 잘 몰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 뭘 짐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셈의 후손들이 있는데, 셈의 후손들이란다. 참, 아벨 후에 셋의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이, 땅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죽었냐니까 영이 죽은, 죄 사나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뭐만 남았냐니까 육만 남은 거야, 육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 매개체, 하나님의 성령과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사느냐, 이제 여기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땅의 사람은 그냥 육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땅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왜 이 문제가 생겼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매혹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흡수되어 버렸냐니까 육으로 사는 그 여자들 미인계에 흡수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다 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면은 이게 네피림이라는 것은 용사라고 하고 이 땅의 육적인 영웅들을 얘기해. 육적인 영웅.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으로 가장 찬란한 문화, 육적인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 영웅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네필림이에요.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만큼이나 그들의 육적인 문화, 육적인 영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필림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 여자들과 타협해서 뭐가 돼버리냐니까, 육으로 사는 삶으로 육으로 사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배도해버린 거와 같기도 하고 타협해버린 거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니까 육적인 문화를, 더 강성한 육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이 더 강성한 육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게 되죠. 일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화의 결정체들, 오늘날 이제 육적으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육적인 문화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영화 할 것 없이 굉장한 육적인 문화들이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적인 문화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네필림 문화라고도 하더라고요. 네필림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그런 이제 존재들이 이 땅에 광명할 때 죄가 가장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버릴 때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꼭 뭐와의 싸움이냐. 이 골리앗이 네필림 같은 거예요. 네필림의 후손같이 장대하고 그냥 거인들이고, 네필림도 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네필림을 꺾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거든. 너는 창과 금으로 내게 오지만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뭘 하느냐니까 인간의 그 육적인 가장 강력함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어떤 상징성도 있더라고요. 상징성도. 오늘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영호야. 예. 정신 바짝 차려. 예. 젊은 사람들은 네필림 되기가 쉬워. 네필림 문화에. 왜냐하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게 친숙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자, 이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있죠. 그죠? 재앙들이 있고, 이 저주와 재앙들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는데, 흑암의 세력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이게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 영적인 실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이게 흑암이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못 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요, 멸망할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뭘 못 보게 하느냐니까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뭘 못 보게 해야 돼요? 사단이 못 보게 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 것은 사단의, 이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만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해요. 다른 말로 사단의 권세를 부순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단의 권세를 부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모든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에게 있어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절대 인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야? 뭘 가려야 돼? 복음. 그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보도록 내버려 두고, 뭐 교회 가는 것도 야 가라고 하고, 설교도 야 들으라고 하는데, 딱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못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게 합니다. 왜? 주님이 이거를 뭐냐면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풀려고 주신 유일성. 이게 유일성이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교회가 성경이 있는 유일한 이유,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이 세 사람에게만, 이 세 직임에만 기름을 붓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죠. 왕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순 게 왕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와
이 사단의 이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이 죄의 문제와 그 모든 저주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인데 사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는 것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고요. 교회가 뭐 성경 읽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 죽였으니까. 근데 뭐는 가려야 되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 머리, 지 권세가 깨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버렸으니까. 그럼 그리스도, 이 유일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알 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는 뭘 죽였냐? 이 사단과 죄와 이 저주에서 꼬봉하고 종로로 타던 이 자기 자, 이 거짓 자,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줄을 착각하고 자살하고 힐링하고 속아 넘어가던 이 자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로만 살아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본래 인간의 그 원형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거죠.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이 존재가 뭐냐니까 창세기 에베소서는 이런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니까 우리의 영광이고 영호의 영광이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몰라요. 못 누려. 다 아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단이 뭘 심어줘요?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줘요. 불신앙.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죠. 그죠? 저거 먹는 말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사단이 와서 뭐요? 야, 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두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누립니다.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찰나와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도 못 누려요. 어디에서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국계설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요 99%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중독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술밖에 생각이 안 나듯이, 게임밖에 생각 안 나듯이. 몰입된 상태예요. 몰입.
사랑은 몰입이에요. 사랑은 몰입.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몰입된 상태,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를 박살낸 게 그놈이 삼각관계를 만들고 그놈이 우리의 모든 질투를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버린 그놈 새끼가 마귀라는 거고 사단인데 그거를 불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지혜계로 돌이키는 거죠. 뭐죠? 욕심, 자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야 네가 하나님이야. 욕심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몰입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창조 질서가 다 깨지고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렸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버렸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나와버리고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그 모든 회복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불신앙을 해결해야 된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지식 가지고 있다고 그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귀신도 알고요. 아담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도 알고 사단의 말씀도 알았지만 어디로 자빠진지 보면 알아요. 어디로 자빠졌어요? 사단의 말에 자빠졌잖아요. 사단의 말로. 그래서 항상 보면 어디로 자빠진지 보면 그 사람의 전심이 거기 묻어 있어요. 어디로 자빠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빠지는지, 같이 욕심으로 자빠지는지 딱 보면 알아요. 불신앙 가지고는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100% 아니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99%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주님을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지 의무고 자기의 마음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프레포요 다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레포요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봉사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거꾸로 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365일입니다. 24시간. 24시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이 정도 좀 봐주세요. 그런 거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빨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상하게 꼭 보석 같은 돌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물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상한 돌을 이렇게 내가 물고 있으니까 이게 그 진통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돌이. 그러면서 이게 이빨이 이렇게 안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 돌의 진통.
그러면서 야 이게 이빨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그걸 이제 계속 물고 있다 잃어버렸어. 그 돌을. 근데 그 돌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진통의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죠? 보약을 먹으면 몸이 보호되어지고 힘을 갖는 것 같이. 그리고 어떤 거는요, 시체를 끌어안고 있으면은 시체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서 그 사람도 이 시체와 같이 썩어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요.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여기서 발생되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치유하는 돌 하나 이빨에 물고 있어도 내 몸이 좋아지는데 하물며 이 생명 되시고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풀리겠죠, 그죠? 아픔이 있더라도 아픔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겠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고 보물이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이 블레싱이 되는 거죠. 블레싱이라는 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이 된 거예요. 이 복은 누구에게 허락했냐? 아브라함에게 된 거예요. 여기 복의 권한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의 그 복의 권한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계속 24시간 25시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생명에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겠죠. 능력. 치유뿐만 아니고 능력까지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품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치유가 안 나타나고 결과가 안 나타나고 열매가 안 나타나면은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문제들 이 죄로부터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이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를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더 깊이 몰입해야 되겠죠. 깊이 사랑해야 되겠죠. 깊이 안고 있어야 되겠죠. 더 깊이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 해결, 능력을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것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죠. 신앙인들이 예수를 안 붙들고 있고 쓰레기
붙들고 있고 오물 붙들고 있고 사망 붙들고 있어서 저주를 받고 잘못되어지는 거죠. 더 깊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 앞으로의 삶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게 해결 방법이죠. 그죠? 간식도 나눠줘야 되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요. 간식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접촉점이죠. 그죠? 접촉점. 응? 접촉점이고,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진리에 노출되어지고 빛에 노출되면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다 해결돼요. 거지 나사로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에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사형수들요? 사형수들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때 뭐 이렇게 맛있는 진주성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누리면은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해?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눈이 감겨 있는, 내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9%가 아니라 100%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이렇게 게임이나 돌리지 말고 100%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진짜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간식도 주지만은 정말 간식을 주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고, 하나님의 해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답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나부터 치유한 능력과 누림,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고 그것이 전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좀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요. 거리에 있는 분들, 똥방촌에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우리의 사랑이 접촉점이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는 사이비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들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인이 아니고 복음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깨지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연합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 안에부터 먼저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주님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전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아가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인간의 노력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주님 수준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 가족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순교당하고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고 수많은 주의 정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그 가치만큼 대한 적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이 악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상관없이 오직 관심이 하나님 나의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모든 거짓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로,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 한국만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젊은 자들의 자살, 청년들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지금 또 하루에도 몇 명씩 아버지, 지금 오늘 또 몇 명이 아버지 하나 죽을 텐데,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들이 생명을 끊고 있는 오늘 하루를 또 보내게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건져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붙들고 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 다른 것에 붙들고 다른 것 아버지 죽을 것 붙들며 그 죽을 것에 영향받아 아버지 살아가는, 어두움 붙들고 어두움에 눈이 가려워서 진리 못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자유와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아버지 이 빛된 삶으로 주님 옮겨주셨는데 주님 그 삶이 실제되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아버지 전력 질주하며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붙드는 걸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주님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자인데 주님 우리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조명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